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복된 절기인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의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그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받을 복과 받은 복과 받고 싶은 복, 받고 싶은 사랑, 받아야 할 사랑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자격을 운운하지 않고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또 그를 사랑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으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도 우리의 운명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제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교회를 옮겨 다니며 영혼들을 비평하며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져가는 이들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을 폄하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공동체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50부장과 함께 또 우리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과 같이 함께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바라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받고 내려가는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로 나와 올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축복하러 나아가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대강절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까지 지내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을 주님의 오심 탄생을 준비하는 대강절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 의미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좀 긴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2절 함께 좀 펼쳐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걸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긴하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복은 우리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권을 여러분이 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은 아마 이걸 오늘 저녁에 집에 가져가셔서 집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하실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눈빛으로 교환하셔도 됩니다. 예. 남의 집 식구는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가 축복할 수 있다, 축복권을 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권한을 줬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권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이게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시면 되는 분이니까 여러분 언어 사용도 좀 조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아이들, 자녀들, 손자들 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요. 그러나 함부로 하시지는 마세요. 이런 확신조차 없다면 하시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가 믿건대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그 축복권을 가지신 거예요. 바로 이대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으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됐습니까? 거기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여러분이 축복해 주고 싶은 분,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많이 나왔어요. 용현이는 아빠 얘기했어요. 예. 채영이도 아빠 얘기를 했어요. 상현이는 예배 끝날 때까지 생각해 본다 그랬어요. 누구를 해야 될지. 근데 아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효는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누구를 축복해야 할지를 떠올리시고 그대로 이 축복문을 여러분에게 권한으로 주셨으니까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녁마다 이렇게 학교 갈 때마다 축복을 해줬어요. 사축 이랬어요. 아니 너무 기니까 사축 뭐라 기억나냐? 사축하면 사축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예요. 그렇게 서로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때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서로 축복하시고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미경 집사님은 꼭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축복문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요, 자녀들, 손자들 꼭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잔치, 백일잔치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꼭 이 축복문을 읽어주세요. 회갑잔치 때, 팔순 때 뭘 먹을까, 어떤 메뉴를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거 갖다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신 때마다 이거 축복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한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축복문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고스란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이 시작되면서요,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요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어디랑 닿아 있느냐면 여호수아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닿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좀 먼저 가서 살펴볼게요. 느낌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 볼 테니까요, 분위기만 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요. 지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 위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불러 올리게 될 상황이거든요. 이 참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다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십시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여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벌써 느낌이 다르죠. 승천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라. 여러분, 요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예, 또 뭘로라니까 또 물로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은 뭘 보고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은 뭘 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걸 뒤에 가면 보고, 그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서는 누가 승천하지요? 그걸 누가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바뀌시면 안 돼요. 누가 승천합니까? 엘리야가 올라가고 그걸 누가 보지요? 스승과 제자입니다. 예수와 제자예요. 그 중에 수제자 굳이 얘기하자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죠? 베드로를 얘기해야 됩니다.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절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니 그냥 올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해결하시고 가셔야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올라가야 되고 회복하는 건 누구 몫이다? 너희 몫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얼마나 필요하다? 갑질 아니고요, 갑절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려요. 왜요?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위임하고 가고 있으니까요.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뭐지요? 성령입니다. 근데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갑절의 은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엘리야서는 없는데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위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승천하시면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대단한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바로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가 봅니다. 7절이죠.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더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책임을 다해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갑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갈 때 구한 게 뭐였죠?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갑절의 영감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남아 있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개역 성경에서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감을 주시는데 갑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하시는 일, 그걸 갑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엘리사가 구한 거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내용을 구한 거예요. 누구는 가지요? 엘리야는 올라갔고 엘리사는 남았는데 엘리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엘리사는 앓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엘리야는 가고 나 혼자 남지요. 여러분, 혼자라는 게 다른 선지 생도들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뭐라는 거죠? 사명인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를 직접 목격을 하고 바로 증인이 되어서 제일 제자 중에 첫 번째 베드로를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엘리사는 뭘 지금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사명인데 그걸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명을 첫 번째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겠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면 이걸 내가 맡아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나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한테 정확하게 임했죠? 엘리야에게 너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임하심이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뒤에 올라가는 걸 보고. 누가 누구에게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요. 아버지!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아버지 관계로 얘기했는가 봤더니만 이 두 엘씨와 앞에 나와 있는 두 아씨가요.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 아합과 아하시아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요. 왕국 말아먹은 두 인간 아합, 아하시아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두 존재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틀을 누가 다 깨달은 거죠? 엘리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그 마음인 거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마주 읽을게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거기 나와 있는 그 끝까지 주님이 올라가신 걸 본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올라가실 때 10절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보고 혹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게 된 근거가 바로 열왕기 하 2장과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이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마치
엘리야가 아닌가 해서 변화산상에도 분명히 나와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승천 얘기는. 기억이 나십니까? 승천 얘기는요. 하나님의 분을 받아 그냥 바로 직행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기함하시죠.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승천 다음은요. 그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 다음은요. 여호수아, 엘리야 다음은 엘리사, 예수님 다음은 제자들. 대표 베드로.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변화산상에 세 명이 등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모세, 이 세 사람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들어 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 올리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선지 생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만간 하나님이 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조용히 해. 나도 다 아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 지금 올라가기 전에 무엇인가 분명히 돼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남는 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누구 책임인 거죠? 여러분 이거 교만한 건가요? 아니요. 엘리야 옆에서 그걸 보아왔기 때문에 이건 영락없이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꾸 엘리사한테 넘기지 마세요. 누구 책임인 거죠?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이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왜 기분 나쁘세요? 책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구 책임이라고요? 맞아요. 성도들은요, 다 저쪽 다른 교회에서는요, 내 탓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내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 사실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 책임인 거죠. 내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내 책임인 게 이해가 돼야 2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대해 청하건대 너는 길갈로 갔어요. 둘이 같이 길갈로 갔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베델로 보내신다. 여러분 재미있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건 어디도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많이 들어본 지명들이에요. 길갈, 제일 첫 번째 길갈이 나와버려요. 그것도 순서대로 거꾸로 가요. 잘 보세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에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거꾸로 보면요, 요단 맨 끝에는요 길갈이죠. 요단 건너가자마자 길갈. 기억나십니까? 12돌. 그러니까 이 구조는 지금 뭘 또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는 뭘 의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길갈 나왔습니다. 요단강 나왔습니다. 이건 언제적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걸 이미, 예, 맞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옮겨다니는 지명이 심상치 않은 지명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 길갈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어. 나는 좀 베델로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베델에 뭐가 있죠? 예? 그렇죠. 금송아지 신상이 있죠.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이 있습니다. 베델하고 어디에 있죠? 저 위에? 단에 있단 말이죠. 거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지금 엘리사는 무언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가 엘리사 올라간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있죠. 다 뭐 때문이죠? 이건 다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이거 교만한 게 아니라 나대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건 분명히 내 책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누구 책임입니까? 왜요? 담임 목사 책임이죠. 감사합니다. 교회가 지저분하면은요, 맞아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맞아요. 교회 부흥은요, 목사님 오늘 작정했네. 다 떠넘기기로. 왜 저러시지? 그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다 같은 책임이라고요. 뭘 누가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네가 책임자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힘들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이제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엘리야의 대를 이어 엘리사를 세운 거예요. 그 대입니다. 그 기업을 이어갈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고 잔치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날 잡아 합동 잔치하지요. 내 책임입니다 잔치 이렇게. 그런데 바로 내 책임이기 때문에 무겁죠. 너무너무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못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엘리야가 뭐 하는 동안에는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미 이제 엘리야는 뭘 예견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는요, 올라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늘어져야, 맞습니다.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건강할 때 저를 붙잡고 늘어지세요. 옆에 있는 분 쌩쌩할 때 붙잡고 늘어지시란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붙잡고 늘어지세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베델로 왔는데 길가에, 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아니요,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 못 놓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요, 절대 못 놓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지금 가기 전에 뭔가 일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돼. 안다, 알아. 그냥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답은 뭐밖에 없더라. 답은 뭐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지금 올라가기 전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나도 안다고. 지금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는 올라간다는데 뭐 대책이 있습니까? 목사님, 옆 교회는 지금 잔뜩 부흥한다 그러고 예산은 배로 뛴다는데 뭔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뭔 대책이 있습니까? 나도 알아요. 이것밖에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책임감이 있는 자예요. 책임감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렇죠. 남의 탓하는 거면서 올라가거나 말거나 붙잡긴 뭘 붙잡습니까? 이제 놓기 시작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예배, 기도, 헌신 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 앞에서 올라가기 전까지 지금 계속 4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이제는 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청합니다. 부탁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요?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또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도 얘기했죠. 여리고의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베델과 여리고에 각각 뭐가 있었죠?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감시는 냉천동에 있고요. 협성은 경기도에 있고요. 모고는 대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3개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베델에 선지학교가 있었고요.
여리고에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왜 두 군데 선지학교가 있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 세워진 겁니다. 그래 하여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또 나옵니다. 아니 엘리야 이제 곧 올라간다면서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나도 알아. 아는데 방법은 붙잡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어 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어디에?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 나는 어디로 간다?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죠?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니 그게 진짜 따라오면 안 되는 거면 발길로 걷어차가지고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따라오는 걸 계속 내버려 뒀어요.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이놈이 내 뒤를 이을 책임자가 맞느냐 이거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니다. 따라가는데 잘 보십시오. 따라가는데 두 사람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7절에 선지자의 제자 몇 명이요? 여러분 왜 자꾸 50명 얘기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 50부장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선지 생도들도 그 50부장 때문에 50명씩 자꾸 움직여요. 여기 50명 나와 있죠. 17절에도 또 50명. 7절 17절에 기가 막히게 또 목사님 그런 식으로 자꾸 엮으시면 재미없는데 아니 이렇게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7절 17절인데 50명으로 계속 선지 생도들이 50명 따르고 움직여요. 왜요? 그 50명이 구원받은 단위였기 때문에 세 번째 50부장이 데리고 갔다가 살아난 역사가 그 이후로 50명씩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그래 한번 더 놀래켜봐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 50명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그렇죠? 그런데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막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입니다. 아니 그걸 선지생들도 50명이 보고 있고 엘리야 곁에서 누가 직접 목독을 하고 있죠? 엘리사요. 이 엘리사가 퍼뜩 떠오릅니다. 퍼뜩 떠오릅니다. 막 물이 갈라져요. 누가 떠오릅니까? 다 맞아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누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렇지요. 모세가 떠올라야 되고.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 여러분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엘리사는 현재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갈라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이거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했는데 내 역할이 누구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지. 엘리사는 자기가 여호수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이 사건을 보면서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내게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엘리사는 자기 명확한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던 것처럼요.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것처럼 나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해 내야 되는 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바꾸실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엘리야겠지만 아니요, 못 바꿔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주었던 바로 그 개념처럼 여호수아 34장 가보세요. 여호수아 34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이네요.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어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제가 너무 여호수아 입장만 생각을 했네요. 신명기 34장.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가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누구는 지금 정확하게 그 상황 속에서 퍼뜩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엘리사는 이걸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처럼 내가 지금 그 사명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34장 9절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금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이나 파워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간 게 뭐죠? 지혜의 영, 곧 성령이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담아두십시오. 그걸 정확하게 이제 엘리사는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발견이 됩니다. 두 사람이 그 갈라진 마른 땅을, 열왕기하 2장 8절이에요. 엘리야가 겉옷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왔어요. 그렇죠. 건너왔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가 약속의 땅인 거죠.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땅을 분배해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정착하게 살게 만드는 것처럼 그 사명이 누구 사명이라는 거죠?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뭘 받았죠? 지혜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구한 거죠. 근데 구한 게 아니라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건너매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까지 엘리사가 뭐 했어요? 그렇지요.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야, 내가 뭐 해줄까? 와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음성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긴 하는데 옆에 있는 분 앞에 답을 바라진 마시고요. 그냥 축복의 의미로, 그냥 축복의 의미로 내가 뭐 해줄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니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얘기. 내가 뭐 해줄까? 자 보세요.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엘리사.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굳이 처음에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 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해줄까? 근데 여러분 우리 또 요거만 쏙 빼가지고 뭐 해줄까 하기도 전에 벌써 뭐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 해줄까? 엘리사가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좀 제발 좀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한숨을 쉬지 마시고요. 저도 어려워져요. 내가 뭐 해줄까? 라고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들었습니까? 오며 가며 들은 겁니까? 어쩌다 들은 겁니까?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결과 그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뭐 해줄까? 여러분 한참도 멀었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왔어요. 내가 뭐 해줄까? 이러면 여러분 뭐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해줄까 이러면요, 잘 나가게 해주시고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받은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자기는 뭘 깨달았다고요? 엘리사는 자기의 사명을, 지금 내 사명을 쉽게 얘기하면 누구와 같은 사명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에서 제일 필요한 건 그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모세가 뭐를 준 것처럼 지혜의 영 곧 성령을 준 것처럼 정확히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뭐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 당신이 받은 성령에 정확하게 곱하기 2배 주십시오.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목사님 갑절은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 그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돌아온 탕자 비유의 이야기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몫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셨군요 벌써. 누구는요?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갑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엘리야의 곱하기 2배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부른 거예요. 나는 당신의 뭐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들과 같은 존재니까 내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에 해당하는 장자의 역할을 해당할 수 있는 성령을 충만히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래 정확하게 구하긴 했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달아요. 뭐라고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전제를 하나 달고 있어요. 뭐를 하면은요? 보면 내가 올라가는 걸 지금까지 계속 들었지요. 올라간다라는 걸 들었지요.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걸 엘리사는 알았지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했죠 지금?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다가 이제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뭐 해줄까?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를 달라고요? 내가 장자 역할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어떻게 하면? 네가 보면 뭘 얘기할까요? 그렇지요. 올라가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하신 것과 내년 한 해 계획하실 게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 끝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기증이 나요. 이 장자의 책임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은혜를 달라고 지금 엘리사가 정확하게 구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첫 번째 뭘 깨달은 거죠? 내가 바로 책임자입니다. 내게 갑절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책임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책임 있게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 주거나 여러 가지 곁다리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갑절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예배, 기도, 헌신 이거 다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물고 늘어져 보세요. 그럴 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경험을 했어요. 맏아들이라는 이 개념을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저희 집안은 외가 쪽에는 한 분 이제 목사님 계셔요. 저희 어머님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인데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몇 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친가 쪽은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정에는 장로님도 한 분 안 계셔요.
어떻게 된 집안이지? 맨 도서관장 뭐 공무원 뭐 아니, 그걸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쉬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이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집안에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네 책임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 뭐잖아. 제가 장남의 장손이에요. 여러분 장남 장손의 어려움을 아세요? 여기 장남의 장손 혹시 계십니까? 증손은 아닌데요. 제가 장남의 장손이에요. 기대가 무지하게 컸어요. 집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아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막 하면서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를 딱 하는데 너 장남이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너 장남이잖아 하면서 그게 탁 와닿는데 바로 이 내용들인 거예요. 장남, 장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책임져야 네 집안 산다는 거예요. 모든 집안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남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었고 네가 장남이잖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야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집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를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자란 존재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겪을 건 다 겪었습니다. 당할 거 다 당했고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나쁜 짓이고 어떤 게 좀 찌질한 짓인지 다 알아요. 제가 이걸 안 해서 그렇지 이미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누드이 얘기 드려요. 저런 것도 목사가 됐으니 나 같은 건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 저런 것도 저 강대상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으로 삼으시라고요.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었어요. 죄송합니다. 빨간 딱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눈앞에 바로 5cm 앞에서 보신 분이 있어요? 권사님 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실 것 같네요. 제가 학창시절이었는데 시별 들어가 보니까 빨간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끝나면 저희 아버님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아버님 권사님이세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보증을 쓰셨어요. 제가 지금도 서울 보증 보험이라는 데는 아주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 신대방 쪽인가 대방 쪽인가를 기억 안 나는데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증 그렇죠.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얼마나 악질적인 인간들인지 돈이 필요해 어려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맞보증을 세워요. 거기서 서로 보증,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거기서 보증을 세운단 말이에요. 많이 알죠? 그러면 우리는 갚아도 그 놈이 안 갚으면, 죄송합니다. 그 자가 안 갚으면 우리 집으로 그래서 날라온 거예요.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막 절규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거의 실신 직전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야속해요. 어떻게 해석도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빨간 딱지가 알고 봤더니 차업 딱지가 아니라 여리고성의 라합의 집에 내려졌던 빨간 줄이라는 거. 집마다 빨간 게 따따따따따 붙었는데 네 집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저가 네가 장남이잖아 이래 딱 기르면 이제 네 책임이야.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그 보증 섰던 집에를 제가 갔어요.
돈 떼이신 분들은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제가 어떻게 받아낼지는 방법은 제가 조금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악하게는 안 했어요. 가서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응답받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난 서울에 연고지도 없고, 당신이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오늘 여기서 안 자고 내려갑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이자마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갚고 있었는데 당신 내가 갚지 않은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게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해결이 되면서 차업딱지가 풀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으로 결단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응답받은 이 사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 인생에 요거밖에 안 돼요. 이제 한 3년쯤 되니까 제 얘기 풀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하고 뭐 동정심이나 뭐 이딴 거 아니요. 제가 왜 네가 첫째잖아. 그 책임이. 저는 지금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책임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다 알아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걸 왜 요구했는지 알아요. 권사님도 귀한 경험을 통해서 그거 인생에 어떤 이야기였고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다 알 거. 그 정말 기가 막힌 건 지금도 여러분이 아까도 막 웃으셨잖아요. 아니 그놈의 빨간 딱지가 어떻게 빨간 줄이 되냔 말이에요. 라합이 내렸더니 어떻게 생명의 줄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 집에 바른 묵지막이 피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안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감당할 책임이었던 거예요.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게 물로 세례를 받은 거라면 이제 엘리사는 뭘로 세례를 받은 겁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이제 그랬으니까 너희가 갑절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온 땅과 유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엘리사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갑절의 충만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무엇을 줄까? 그때 구하세요. 갑절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겁니다. 뒤에 보세요. 갑절의 성령 충만을 받은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이, 그 성읍의 백성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조금 있다가 베델 사람들 나와요. 두 도시가 아주 대조가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잘 보세요. 이제는 엘리사가 현재 어떤 상태인 거지요? 그렇지요. 성령을 어떻게 받은 거지요? 갑절로 책임감 있게 받은 거지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보십시오. 그 여리고는요, 절대 다시 중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세워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근데 거기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뭐가 문제죠? 그럼 다 죽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가서 한 일을 보십시오.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때부터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숙소를 두고 머물러 있을 정도로 신약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던 얘기쯤 있죠. 바로 그때 그 여리고에 누구의 숙소가 있느냐면 제사장들의 숙소가 있었어요. 물이 너무 좋아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감당하는 사역은 뭡니까? 불이 회복된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의 현상이나
역사에 집중하지 마세요. 성령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열매에 집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엄청나게 기도발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은사는 정말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면 뭔가 깨져요.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를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이 시대를 좀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가정 책임, 직장 사업을 다 책임지십시오. 또 내일부터 가다가 막 소금 뿌리고 들어가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한 건 소금이라 그러실라. 지금 필요한 건 회복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누구지요? 시대에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사,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회복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샘솟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정말 아쉬워요. 예? 아유,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보고 싶어요. 그죠?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너무 마음이 든든해요. 편안해요. 맡기고도 가고 싶어요.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회복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회복자입니다. 오늘 말씀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아닌지 아시겠죠? 회복자는 어떤 사람이다? 특징이 성령을 갑절로 충만하게 받은 사람.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고 아까 얘기 드렸죠? 그렇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끝까지 하세요. 헌신도 끝까지 하십시오. 예배도 끝까지 드려보십시오. 봉사도 끝까지 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엘리사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그러면 회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엘리사 오늘은 누구한테 가십시오. 이 엘리사 오늘은 누구한테 가십시오라고 파송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죠? 여리고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쫓아왔습니다. 그 백성들이요. 거기 사는 사람. 그런데 어디죠? 베델에 있는 이런 몰지각한,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베델,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조롱이에요. 뭐죠? 여기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청년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년들입니다. 청년요. 청년, 청장년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층들은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엘리사를 보고 그 외모와 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도 네 스승처럼 어떻게 해라?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어디 한번 해봐. 베델에 뭐가 있다고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도 한번 어디로 올라가 봐. 알고 봤더니 거기로 한번 올라가 봐가 아니라 이 인간들은 지금 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꼭 술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끼면 꼭 술 퍼먹는 것들이 꼭 얘기를 해요. 장난질을 해요. 제가 술 먹는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으려면 전화 먹지. 누가 먹는 거 뭐라 그래요? 근데 꼭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꼭 장난질을 쳐요. 먹어봐. 마셔봐. 제가 그래 군대에 있을 때 술 안 먹는다고 맥주병으로 뒤통수 맞아가지고 한 5분 정도 기절했었어요. 여러분 저 별거 다 겪었어요. 맥주병으로 그 병 든 채로요. 뒤통수를 빈병 수거하고 있는데 공병 야외훈련 FTC 이 방송 듣는 공병들이요. 야외훈련 한 달짜리 FTC라는 훈련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주말마다 고기 파티를 해줘요. 술 먹으라고요. 막걸리에 맥주 갖다 소주 갖다 잔뜩 앵겨줍니다. 근데 이놈은 군종이에요. 책임이 있어요. 술 먹고 뻗으면 텐트 안으로 다 그러다 놓아야 돼요. 토한 거 다 치워야 돼요. 비둘기라도 있으면 도와주기라도 하죠. 그런데
그거 안 한다고 뭐 먹으라면 안 먹는다고 그러고 아우 그거 다 치우고 있는데 이 술 취한 병장이요 뒤에 와가지고 맥주병으로 그것도 든 거예요. 뒤통수를 있는 대로 조절도 안 되니까 술 취해가지고 그냥 꼬꾸러졌어요. 막 속으로 막 정신이 없는데 내가 그러면 이 맥주병을 들고 저걸 치고 나도 같이 가? 뭐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2명이 나와가지고요. 베델의 금송아지 단으로 너도 한번 올라가봐.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너도 한번 올라가봐. 저 단으로 금송아지 세우는 단으로 올라가봐. 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제안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곰이 나와가지고 갈갈이 찢어서 죽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해 주시기를. 그래서 갑절의 성령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이 한번 책임져주는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갑절로 임하시면 열왕기하와 사도행전을 연결을 해서 완성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엘리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를 엘리사 교회로 바꿔버릴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엘리야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엘리사가 서로 선지생들 50명인 것처럼 오늘 예배 50명이신가요? 애들까지요. 딱 50명. 살아남은 자, 살아있는 자, 살아갈 자, 생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자, 엘리사와 같은 존재, 그 선지생도도 같은 여러분들이셔 이 시대를 책임지시고 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신 책임감 있는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책임 감수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회복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